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는 전체 주제가 이렇게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딱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회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회복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회복해 하는 것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지만 그 회복에는 다 순서가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전체가 다 회복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 10장에서 이제 이 봄비는 이제 늦은 비거든요. 이 늦은 비를 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복술자와 이 거짓말들을 하나님께서 제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원수들을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보면 뭐냐면 내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내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외적인 돌파가 있으려면은 내적인 돌파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외부적으로 뭔가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속 사람부터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혹시 이런 영적인 불순물들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문제가 풀어지면 외적인 문제는 저절로 여러분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외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적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내적인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이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제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왕관의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여러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기 오늘 이제 하나님의 1절에 보면 약속이거든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 두 번의 우기가 있어요. 비가 내리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10월에서 12월까지 이제 가을이죠. 우리로 하면은 가을인데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좀 달리 이 가을에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에 내리는 비는 이른 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봄비는 언제 내려오느냐? 3월과 4월에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추수 때 여러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늦은 비가 되는 거죠. 3, 4월에 내리는 이 비가 늦은 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종할 때 비가 내려야 되고 또 추수할 때 비가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농작물을 추수하는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이게 잡히느냐 잡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실제적인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구하라 했는데 그 비를 구할 때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적은 양의 비를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소낙비를 내려가지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기 채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채소를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에게 채소를 주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여러분 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채소를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비를 내리라는 거예요. 비를 구하면 채소는 저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 일일이 다 하나하나 구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나머지 채소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은 저절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비가 오면 그냥 채소는 저절로 이렇게 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일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비가 내리면 밭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 영적으로 풀려야 육적으로도 풀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혀 있는데 육적인 삶이 풀리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풀어지는 것이 있어야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삶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에 채소가 필요한데 채소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비를 구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자,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구름을 일게 하신다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뭐 비를 내리게 할 수 있고, 현대 과학에서도 이런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요즘 뭐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특정 이렇게 지역에 조금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약을 비행기로 뿌려 가지고 이렇게 구름을 조금 만드는, 이건 아주 극소수에 해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구름을 일게 하셔서 자연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비를 구해라. 그러면 너희 무리에게 소낙비를 주셔서 너희의 구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이 채워주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약속이죠. 그러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내적인 그런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적으로 우리 안에서 제거돼야 될 것이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회복을 맛보려면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우리 속에 이 혹여라도 있을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런 것들이 먼저 제거되도록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 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손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너희는 구해라. 너희가 다른 것을 많이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여러분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을 너희들에게 너희가 먼저 구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 먼저 마음의 밭을 갈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여기 드라빔이라는 게 나오죠. 이 드라빔이라는 게 뭐냐면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족의 수신이었어요. 점치는 데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뭘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다산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 저렇게 하면 되겠냐라고 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드라빔을 차지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걸 주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내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아니하시고 뭔가 이렇게 내가 바라지 않는 다른 것을 주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밧다나만에서 떠나올 때 그 라헬이 챙겨온 게 뭐예요? 이게 드라빔이에요, 이게. 네? 여러분, 지금 이제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뭘 많이 봐요? 운세를 본다고요. 토정비결 본다고요. 야, 뭐 이제 내년에 운세가 어떤가? 이렇게 하면 좋은가? 저렇게 하면 좋은가?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 작은 뭐 큰 적은 아니지만 작은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마음을 기울이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그들이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거잖아요.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것은 70년 동안이나 그 남의 나라 땅 가가지고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바랬겠어요? 절대 바라지 않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수술 차원에서 그들을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돌아봐야 되잖아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엄청난 징계를 받는 건가, 이런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돌아보면 이게 금방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안 나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뭔가 소원을 이루어질 만한 다른 것을 여러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아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드라빔을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 허탄한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허탄한 게 뭐예요? 결과가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뭐 좋은 얘기를 하는데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결과가 없어. 아무 여러분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꿈을 말한즉. 여러분, 이 복술자라는 게 뭐냐? 이 복술자는 점치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여러분 이 무당들에 해당되는데, 당시에 무당들은 조금 더 이렇게 포괄적인 이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멘토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데는 이제 그 나라의 어떤 강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해가지고 점을 치면서 이렇게 뭐 나라의 운세 이런 상황 판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모습이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 한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너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너 큰일 이룰 거야.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을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이 좀 쓰더라도 그거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단 것을 계속 여러분 먹이는 거예요, 이 복술자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듣기 좋은 얘기니까 그거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술자들이 왜 생기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여러분 자꾸 해주니까 그거 들으면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복술자들을 여러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듣기 좋은 얘기도 우리는 뭐 여러분 들어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필요한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가 진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고,
네 속에 거짓이 없느냐? 네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찾는 게 없느냐? 너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이런 얘기를 듣고 사욕을 쫓는다라고 여러분 디모데서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듣기 좋은 얘기, 여러분 우리한테 필요한 얘기를 자꾸 들어야 되는데 자꾸 필요한 얘기는 안 듣고 듣기 좋은 얘기만 듣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에게 그냥 이렇게 헛된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은 얘기. 그거는 정말 잘못한 거야. 그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 잘 안 해주고 무조건 그 사람 편만 들어주는 게 여러분 다가 아니죠. 여러분 위로를 해주는데 그 위로가 진짜 위로가 여러분 안 되면 그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좀 쓰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주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하는 게 뭐예요?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인생 망하는 거야. 라고 우리한테 따끔하게 얘기해 줄 때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주의를 너무 함부로 어기면 안 돼. 뭐 알바하느라고 무슨 주의를 뭐 빼먹고 딴 데 가고 그러냐.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것들은 분명하게 여러분 얘기하면서 기준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듣기 좋은 얘기, 그냥 괜찮은 얘기, 이런 얘기, 헛된 꿈을 자꾸 심어주고 그냥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그런 얘기들 아무리 백날 들어봐야 그게 아무 소용이 여러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 복술자는요 정말 내 마음속으로 듣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마지막 세 번째 보십시오. 세 번째는 거짓 목자예요. 3절에 보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수를 벌하리라. 여러분 이 순념수라 하잖아요. 이 거짓 목자가 뭐냐? 순념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 여러분 하늘의 목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려운 얘기를 했잖아요. 힘든 얘기를 여러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워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 목자, 여러분 이 순염소들은 그냥 평강하다, 괜찮다 이런 얘기만 자꾸 해주는 거예요. 아니 평강하지 않은데 평강하다고 얘기하시고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라고 여러분 얘기를 자꾸 해주니까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런 거짓 목자의 여러분 소리를 듣고 여러분 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 드라빔이나 복술자나 거짓 목자들은 사람들이 다 자기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여러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가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 그런 식으로 믿어가지고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진짜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진짜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나한테 혹시 하나님보다 다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나? 내 안에 어떻게 호탄한 것을 쫓는 것은 없나? 내 안에 혹시 이게 거짓된 것을 내가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가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들이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여러분 그거를 전락을 시키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면 여기서 채소를 구하지만 하나님 비를 구할 때 하나님은 소낙비를 내려줄 만큼 우리를 향하여서 완전한 사랑과 여러분 이 풍성한 은혜를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내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이 죄성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먼저 어떻게 해요? 제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런 걸 따라가, 그런 거를 쫓아, 그런 거를 여러분 추구를 여러분 하다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받지를 못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앞에 비를 구하라고 하는 건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를 여러분 그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마땅히 11조를 구별해 드려야 되는데 그동안 그럼 많이 띄어먹고 살았어. 그럼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면 아, 내가 재물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구나. 내가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지 못했구나. 내가 음란했구나. 내가 거짓된 게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돌이켜서 내가 정결해져야,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었구나. 내가 내 마음에 시기와 이런 게 있었구나.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내 속에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실 수 여러분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은 것은, 내가 너희를 회복하게 하고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받을 만한 우리의 내적인 것들이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 있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거짓된 것을 여러분 품고 있고 헛된 목자를 쫓아. 여러분 이단들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가면 여러분 그 신천지 전도 받아봤나요? 예? 대여섯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뭐 간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얼마나 친절하게 다 그렇게 여러분 잘해줘요. 왜? 나한테 맞거든. 나에게 맞춤형으로 잘해주거든. 근데 우리가 뭐 정상적인 교회면 뭐 그 한 사람 소중하긴 하지만 막 그 사람을 향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죠. 인간적인 과도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게끔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채소가 필요하지, 각 사람에게 필요한 채소를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께 비를 구해라. 채소 구하는 인생 되지 말고 비를 구하는 인생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소낙비를 내려주셔서 너희의 삶을 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온전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다. 드라빔을 조심해라. 복술자를 제거해라. 거짓 목자를 쫓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새벽에 이 한 해를 지나면서 버릴 건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정돈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비를 일으켜서 소낙비를 내리셔서 너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외적인 회복,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런 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내적으로 먼저 정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뭐 또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저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런 거에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딱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사실은 확실한 회복이 있는데, 이 복술자나 이런 거짓 목자들이나 이런 그 드라빔은요, 뭐 겉으로는 뭔가 줄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굉장히 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꽝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뭔가 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올 때 그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여러분 부인하면서 새롭게 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여러분 주시는 거죠. 내 감정도 다스려야 돼요. 내 마음도 다스려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렇게 좀 하시죠. 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안 못하겠어요. 내 감정적으로 따라주지 않아요. 못하겠.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뭐예요? 너 자신을 부인해야 돼. 그런 감정을 다스려야 돼. 그런 마음을 다스려야 돼. 그런 생각을 바꿔야 돼. 네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구별해야 되잖아. 영의 생각이라면 따라야 되지만 근데 육신의 생각이라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를 놓고 우리가 분별하면서 자꾸 우리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꾸어 갈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진정한 이 외적인 돌파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외적인 돌파가 있기 전에 내적인 이런 영적인 정결함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구해라. 그게 하나님 앞에서 비를 구하는 거다. 그 비가 내리면 여러분 그 생수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진 상태에서 여러분 이 회복의 역사는 겉으로도 드러나는 거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찬히 돌이키면서 하나님, 내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게 하시고 회개할 것들은 여러분 회개하게 하시고, 돈 문제 해결할 거 있으면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해결하고, 구운 것 있으면 갚고, 빚진 거 있으면 여러분 갚을 수 있는 건 갚고, 떼어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여러분 진실하게 살려고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다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 그런 거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 갖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직하게 살아봐라.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손학비를 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강력하게 이루어 주신다. 너무 게을렀던 사람도 있다면 영적으로 깨어서 다시 부지런하게 섬기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놓쳤다면 다시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요? 돌아보는 거예요. 이걸 돌아보고 그리고 정리를 해야, 그래야 진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소낙비 가운데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필요한 채소를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채소가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채소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내리시는 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내 속에 잘못된 것들 다 고쳐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이제 불 끄고 여러분 기도할 텐데,